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아래 위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비가 와서 아이들이 공원으로 놀러 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된다면 무너졌던 행복이, 무너졌던 평화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영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 믿고 영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언어로 소통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30% 내지 한 40%만 소통이 된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얼굴 모습, 그 사람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거의 80% 이상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대개 엄마들이 말 한참 배우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의 인상만 봐도 얘가 뭐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로 얼굴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저녁 보면 시어머니처럼 인상이 찌푸려지면은 무언가 내 속에 영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생기고 이런 인내심이 약해지게 되고 조금만 참지 못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평탄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는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갈급한 거예요. 날마다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본받게 되죠.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권력을 서로 쟁취하려고 힘을 자랑하려고 싸우는 모습은 어린아이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고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고 언제나 여러분의 좋은 인상을 보여주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뒤태가 멋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자랑하고 우리 할머니 자랑하고 할아버지 자랑하고 이렇게 조상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요즘에는 자녀 출산율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자꾸 떨어집니다. 옛날에 김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자녀를 많이 낳자. 적어도 1억은 넘게 살 수가 있다.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자꾸 산하제한.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산하제한이라는 정책을 써가지고 그냥 남자들 데리고 와서 정관수술 시키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낳으라고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부영그룹에서는 1억을 준다니까 이제 상당히 사람들 호감을 느끼고 국가적인 정책도 반영코자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표가 약 61.3%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력서를 줘가지고 자녀 출산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돈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요,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씨를 뿌리지만 않으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가장 못난 아들이에요. 2세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니까 최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 성군이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서 그를 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서 물론 어느 정도 효능은 있겠지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지, 새벽마다 기도하시든지,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시든지,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자녀들이 곁길로 안 가게 돼요. 옳은 길로 가요. 여러분 꽃길로만 가도록 많이 고민하지요. 그러나 꽃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갑시다. 43절과 46절 말씀을 한 분, 우리 김영신 원사님, 참 43절부터 4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분의 에스라 사라니라. 아멘. 이튿날 이런 말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중국에서 보시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쉽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세 번째 나오는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시니 따를 뿐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날 때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찾고 찾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만남은 사소한 만남이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주시려고 만난 거예요. 예배하는 자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죠.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했을까? 베세다 사람이라. 이 세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는요, 어부들의 집이면서도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을 찾고 찾아 있는 이유와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시고자 찾고 찾아서 만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만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소명을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선교의 터전, 전도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명을 받을 때 빌립처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군요. 또는 어떤 경우는 아니 잘못 보셨군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소명을 받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세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모세의 경우는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가 한참 젊을 때는요, 패기가 왕성했었어요. 40대는요, 바로의 왕자 중에 왕자였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컸어요. 그러므로 애굽 나라의 모든 문명과 정치와 학문을 다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부리 민족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냥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통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이 벨라트에서 도망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나약할 때, 겸손해질 때, 힘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 자기에게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하는데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절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더 안 쓸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써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도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와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거절해요. 그 당시에 형편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다른 소리 했다가는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사건을 만들게 되는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세 번이나 거듭한 것은요. 사실은 창조적인 6일 숫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변화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5절과 46절 말씀은 우리 순서대로 전초정 목사님을 읽어주실까요?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이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이 말씀 뭐냐면 구약성경에 말씀한 그 일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총사람 예수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때 빌립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와서 보라 하는 거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커맨드시 와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빌립도 똑같은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지. 빌립은 영혼이 불이 붙으니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관계교도하는 거지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다. 와서 보랍니다. 이 같은 담백한 표현은 먼저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야, 내가 알아야지.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면 아니다. 사실 지금은 일러 아직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자기 의에 도취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되면 나 술도 담배도 끊고 예수 믿겠어. 근데 일단 와서 보면 됩니다. 진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알아야 믿는 거지. 알아야 면장하지.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장 보고 알아야 동장하지 그랬거든. 그 동장이 웃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고 나가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46절 보면서 이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 이 지역엔 벳세다, 베다니, 나사렛 동네, 벳세다는 아까 어부의 동네였고 베다니는 문둥이촌이었고 나사렛 동네는 촌동네였었어요. 가나안은 달동네. 너무나 잘 아는 나다나엘의 대답이지요.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그냥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는 데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가난한 동네죠. 사실 선한 것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찌하여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나사렛 동네는 눈살 찌푸리가 아닌 판자촌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네에서 역설의 경유름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같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아주 작은 것을 또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볼품이 없는 인생이지만 현실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뚝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벳세다 동네, 시골 동네, 어부의 동네. 저 같으면 사람을 찾을 때 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기왕이면 용산에 가서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실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좀 백 좀 쓰면 어떡하? 아닙니다. 여의도 와서 금배지 붙인 사람 만나서 뭔가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될까요?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나사렛 동네에서 그것도 베다니에서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설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남다리 조금 사랑을 받고 채석을 입는다고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은 20에 예수님은 30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요, 연장, 살아있는 연장이에요. 도구예요. 그냥 병들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갈 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굴 속에,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 형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이제는 형님들에게 잘할게요.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목이 터지더라고 피가 나도록 외쳤을까요? 그런데도 형님들은 시덕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때 나이가 17이나 20세 아주 사춘기 중에 사춘기 때예요. 지금은 요즘에 뭐 초등학생부터 사춘기 온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팔렸던 요셉이 애굽에서 종사할 때 그것도 보디발의 집인데 시위대장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종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노예로 있는데 노예라고 해서 그가 불성실하고 그냥 눈가림으로 아웅하고 요령을 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부실 정도로 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딱 뜨는 거예요. 야, 저 히브리 노예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틀리네. 다른 사람들은 요령 피고 슬슬슬 넘어가려고 하고 조금만 그런 일 있으면 살짝 도망가고 이런데 그 사람은 맡은 일에 그냥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일을 감당하니까 그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쓰지? 가정총무로 쓰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만 해도 800명이 넘는 집에 재산도 맡기고 모든 것 관리할 수 있는 가정총무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바집.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애굽에 127도가 넘는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10년 때 곡식을 저장했던 걸 풀어요. 팔아요. 그때 자기 형님들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커밍아웃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용서 않지.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한 번 맛 좀 보야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살았잖아. 그러면서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당신들 한탄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열이 중에 문열이에요. 가장 못난 이 중에 못난인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선택해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고 성문이나 물론 그가 나중에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왜? 그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 침상에 눈물을 흘릴 때 그 호의의 눈물이 적실 정도로 타고날 정도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똑같더라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가룟유다도 은 30 예수님 팔먹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나중에 주님이 비베레 바닷가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한강대학교 통닭과로 가고 말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았더라면 그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비록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할지라도 어그시전처럼 나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는 넓은 가슴, 하나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을 줄 믿습니다. 이 가슴으로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옳사하는 것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재산을 뺏어가가지고 탕진했던 아들은 즉시 만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싸안고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에게 목욕시켜주고 신발 신겨주고 금가락에 끼워주고 그러는 거죠.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 볼까요? 우리 47절 말씀은 우리 차현승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을 보고 이제 예수님 오시라니 예수님 이것 마음의 눈으로 보신 거다. 그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의 속을 다 보시는 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고 하는 말은 보통 본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건 속이는 수나 사득함이 없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간사함이 없다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가려진 상태, 제거된 상태가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보면 야곱은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서 장자권을 축복을 뺏어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주실 텐데도 급한 마음에 그냥 뺏어버리고 속여가지고 속임수로.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덩어리가 되는 안타까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귀양하는 데 있어서 에서가 자기의 가신 400명을 건드리고 마중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 오기만 하면 당장 내 죽일 거야. 그리고 네 재산 다 뺏을 거야. 모든 양떼, 소떼, 염소떼, 모든 처자식까지 싹쓸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서가 그동안 일을 갈렸던 것이 마중 나오는. 그때 홀로 남아서 야곱과 나룻 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절한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쩔룩쩔룩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높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참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진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듣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는 야곱의 이름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아 부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참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말로 네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 속을 보시니까 그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정말로 감사를 먹구나, 사특감이 먹구나,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지. 그러면서 48절로 내려갑니다. 48절은 우리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당시 무화과나무 아래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는 진실하게 집중하며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홀로 있을 때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의 뒷모습이 언제나 진실했대요. 안팎이 동일한 사람임을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는 홀로 기도할 때나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진실한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같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외모도 무시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확 하고 멋지게 아주 그것을 여러분들은 폼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고람되어 신전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기에 나다나엘을 찾고자 해서 먼저 빌립을 찾고 빌립을 통해서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49절부터 50절 51절까지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젊으시니까 길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낙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건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먼저 전한 적이 있지요. 3장에서. 바로 나다나엘은 원래 가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를 똑똑히 보았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천국의 삶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주님은 미리 예고적으로 내가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바로 3장에 가서 그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가감 없이 영원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하얘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보러